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시작될 때였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의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그 영화 신의 약단 여러분 보셨죠? 그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생명을 거는 일들 앞에서는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고 그 가운데에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말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내부, 교회 안의 위기였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냐 하면은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다시 온다더니 아직도 안 왔네? 뭐가 이리 더디냐? 라면서요, 묘하게 성도들의 심리를 교란시켰습니다. 봐라,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심판 같은 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 구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짓 교사가 이러한 가르침을 당시에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길어지자 또 아울러 상황이 별로 바깥에서도 좋지 않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방 오신다던 주님이 오시지를 않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신앙의 긴장감도 느슨해졌죠. 어차피 심판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을 느끼고 베드로가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늘의 서신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그 첫 마음, 첫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간절한 소망 다시금 일깨워 주려고 이 서신서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9절과도 같이 선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늦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참아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간혹 자녀를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뺀돌뺀돌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자, 좋은 말 할 때 그거 빨리 말 들어라. 근데 어때요? 바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바로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엄마 기다린다. 자, 10초 줄 거야. 10, 9, 8. 근데 문제는 어때요? 3이 2까지 했는데도 얘가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2 하고 나서 어때요? 1 반의 반, 1 반의 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죠. 왜 시간을 주는 걸까요? 돌이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더 살리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방종의 기회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저러다가 그냥 품어준다, 용서해준다, 요거라니까 요게 잘 수정이 안 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기회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는요, 괜찮다, 너 마음대로 더 편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허락이 아니라, 기다릴 테니 어서 내게로 돌아와, 기다릴 테니 어서 내게로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은혜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잡아 줍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당장 샌딩 위크 파송 주간이 있습니다. 짝수달 매주 첫 주는요. 저희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즉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해 보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뭔가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시선이 살짝 돌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좀 지쳐서 주일날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 부분이 이제 훈련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요. 그동안 또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신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조용히 혼자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도 하고 가시면서 믿음 안에 도리어 자유로움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너무 달아요, 목사님.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졌어요. 이 파송 주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또 가정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주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형식에 치우쳤던 신앙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 볼 텐데요. 은혜는 이처럼 제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붙잡아 준다. 내가 지금 은혜라 여기며 방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라도 이 아침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요 11절에서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저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종말을 하나님의 최종 통치와 소망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성숙의 여정으로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은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옮겨놓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때 이르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였을 때에 지금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을 던져놓고는 11절에서 두 가지로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 거룩은요,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즐겨라. 지금 가져라. 지금 더욱더 높아져라. 그러나 종말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요, 이 모든 것은 풀어진대요. 풀어진대요.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흩어진다. 즉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명절을 지나고 올 때마다 와, 이 부모님 그리고 이 친척들의 노화가 금방금방 느껴져요. 항상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40대 제 또래 모습이에요. 늘 젊고 늘 건강하고 체육대회 때 달리기도 잘하던 우리 어머니가 요즘 보니까 걷는 것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식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금방금방 늙어가시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척들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시댁 식구들은 정말 만날 일이 드물잖아요. 이제 진짜 막 이렇게 좀 멀어지면 그 먼 친척들은요. 그분들은 어쩌다가 결혼식 때 한 번씩 뵐 때마다 엄청 금방 이렇게 노화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나도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구나. 화살같이 빠르구나. 언제 또 우리가 이게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지는구나. 그리고 요즘엔 점점 이제 장례식 참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빨리 결혼 빨리 하고 결혼식 좀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참 빠르다. 이거 다 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잡게 되어지는 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타협할 때에, 세상과 타협할 때에 홀로 정직을 선택하고, 남들이 성공을 위해 양심을 굽힐 때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잡고 오늘도 그 방향 가운데에 선택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방향을 잡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둘째,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가 보는 거, 내 언어, 내 태도, 나는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과 태도와 언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월요일 가정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내 생각, 내 언어, 내 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주님 이 말이 옳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게 되고, 분노가 뭔가 올라올 때에도 감정보다는 말씀을 먼저 붙들고, 바쁠수록 기도를 미루지 않는 삶,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람되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거룩이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면은요, 경건은 그 방향을 매 순간 점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바로 거룩이라면 경건은 그 방향을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통해 권면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주님과 관계적으로 친밀해지다 보면은요,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몇 살, 생일, 며칠, 어디에 사는 그러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이 친구는 두쫑쿠를 좋아하지.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해줄 때 힘이 되더라.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구나.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알미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주님과 관계적으로 우리가 친밀해지다 보면은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적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점점 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지식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비록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핍박, 거짓 가르침들 앞에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입니다. 종말은요,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어진
소망입니다. 영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단 한순간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회복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저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점검하고 또 내 삶의 모습을 은혜 안에 회복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즉 거룩함을 가지고 홀로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경건함의 삶의 태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방종이 아닌 오직 은혜의 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